같이 말씀 봅니다. 잠언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잠언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버지 안에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잠언이 모두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31장은 느무엘 왕 어머니가 느무엘 왕에게 그의 훈계를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장에서 24장까지 익명의 지혜자에 의한 작품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잠언들이 이렇게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잠언하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절에 그렇게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또한 잠언 전체가 사실은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결국은 솔로몬이 남긴 잠언들이 그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주제 또한 솔로몬의 잠언 안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남긴 잠언 속에 드러난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 그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이 얻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가 줄게 라고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이나 영예나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한 지혜를 받은 겁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그러니 왕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예요. 잠언은 한마디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남긴 책 속에 있는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럼 잠언은 누구에게 기록한 책일까요? 대부분의 잠언에 대해서 도입 부분에 이렇게 내 아들아라는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친근하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른 것이라고, 그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친근한 어법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솔로몬이 아들에게 기록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록했던, 굳이 이 시대에 전혀 다른 상황, 문화에 살던 우리가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지혜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들아라고 부르시며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바로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내셔야죠. 우리는 잠언을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 때에 쓰여지고 전혀 다른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언을 읽어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부모의 훈계와 지도를 따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훈계하지 못하는 시대,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도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훈계하는 것을 꺼려하고 아이들도 훈계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지만 어른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재, 꼰대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훈계와 법을 듣고 따르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은 주로 왕의 영화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쓸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죠. 자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금사슬은 신부의 장신구, 일종의 아름다움과 매력 등을 상징하는 그런 장신구입니다. 즉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것은 불편하지요. 때로는 그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 훈계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는 훈계와 지도는, 이것은 곧 그의 삶에 나중에 묵히고 이것이 잘 품어낸다면 자랑과 영광이 되고,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매력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곧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따라 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치 금사슬을 맨 것처럼, 금사슬로 장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혜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악자를 말합니다.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지도를 따라갈 자들이지 악한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행악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가자 하여 가만히 매목했다 사람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죽이려고 기다렸다라고요. 한마디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나 걸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뭐 청부살인이나 원한살인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묻지마 살인이에요. 묻지마 폭행이에요. 아니 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상해합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3,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 해놓고서 왜 전대를 하나만 두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같이 함께 했는데, 같이 돈을 얻기 위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전대를 하나만 모아놓습니까? 그렇게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악행했던 자들이 돈을 함께 모아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악행을 계획하자라는 얘기예요. 까닭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정도 악행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한마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강도와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며 돈을 모아 또한 그것으로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보이스피싱, 사기, 또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를 살찌우는 그런 자들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좋은 유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 번역은 하고 있지만요, 원어로는 바알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알 카나프는 직역하면 주인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물이 뒤에 따라오니 단어가 그물이 있으니 아마 바알 카프를 그냥 새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알 카프는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새의 이미지로 기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악행을 위해서 그물을 치는 행위는 어리석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뻔히 보고 계시는데 뻔히 다 들통나 있는 상황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은 헛일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자들이 당할 화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결국 자신들의 범행이
이들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강도로 내 재산을 늘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악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성도는 억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그분의 시선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악행을 몸부림치며 떠나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세상 의식하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하늘의 진정한 아버지가 우리를 그의 시선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굳건히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진짜 지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흩어진 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몸부림치며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들이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민 형제 계속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폐혈증까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또한 우리 최영자 집사님, 그리고 이한청 집사님, 우리 이한청 집사님 직장암에 대한 소견을 받았는데 아직 아마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조직 검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 전해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식사를 잘 하셔서 모든 기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